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모두 다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요, 그 뜻에 따라 신앙의 인물들이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능력과 성과와 성공과 부유함,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의 인생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진면시킨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밤을 타서 밤새도록 블레셋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계획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참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제사장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 당시의 제사장은 아히야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사울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주어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울이 주도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싸움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블레셋 전투에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왜 이 싸움을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가?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이에 37절을 보면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네일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불쾌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사울 너의 전쟁에 나를 끼워놓느냐? 네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 싸움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지금 나에게 묻느냐라는 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또 문제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죄가 있고 죄를 지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맹세로 저주의 내용을 걸어놓은 금식의 문제에서 이탈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제비를 뽑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요나단이 끝내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나도 진노하면서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맹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참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순종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조금씩 그의 리더십에서 이탈되고 있고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급기야 요나단을 죽어야 된다는 사울의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요나단까지도 실수로 정죄하여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의 리더십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십이 잘못되면 교인들을 아름답고 평안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의인들까지도 죄인으로 둔갑시켜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망과 자신의 있는 탐욕과 욕심에만 모든 것을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수를 둡니다. 실수가 연거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어떤 단체나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할 것 없이 리더십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있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백성들이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7절에서 52절까지는 사울의 마지막 치적과 업적과 가계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색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의 인생이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무엘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둘러서 사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지막 치적에 대해서 어떤 결론 부분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15장에서도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부록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접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의 리더십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인생은 47절에서 48절을 보면 한마디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목표를 위하여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불러 모았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병들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평가를 볼 때 우리는 사울 왕, 초대 왕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 모든 왕들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잘 영적으로 세워주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관계성이 다 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면 주위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내 뜻대로 그 사람들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관계성 중심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것은 좋은 리더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먼저 듣는 연습부터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 욕심을 내고 야망을 부리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면서 막 몰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이뤄야 됩니다 하는데 그 속내를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욕심을 채우는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인생, 그리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쫓기는 인생을 사는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이미 구원받은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